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보다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신묘막측하신 은혜,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신묘막측하신 은혜. 우리는 해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또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 특별하게 이 추수감사주일,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는 이렇게 절기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삶, 하루하루 삶 자체가 감사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오늘 이렇게 이 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감사요. 오늘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육체가 한번 아파보면요,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건강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어떤 사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경이 오면 그냥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생활들, 직장 다니면서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요 감사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2년도에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감동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의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삶에 이렇게 젖어들면은 무뎌지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어떤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매 가정마다 10,000원짜리를 이렇게 현관에 돌리는 겁니다. 가정 선별적으로 한 달 동안.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를 이제 실험한 겁니다. 첫째 날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현관 밑에다가 10,000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이게 웬 돈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웬 돈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군가가 돌리는 것들을 보고 나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셋째 날 그 돌린 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짜 돈이 아니고 진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고맙다고
현관에 나와서 고맙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맞이해 주죠. 그리고 그 둘째 주가 지나가면서 일이 이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칭찬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죠. 둘째 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이웃 마을에도 소문이 돌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주에 들어서면서는 그게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셋째 주 월화 수목 금토 또 이렇게 주일이 돌아왔고, 그렇게 평범하게 그냥 이상한 것처럼 생각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넷째 주가 됐는데, 넷째 주에는 그냥 삶이 된 겁니다. 일상의 삶이 된 거죠. 아침이 되면 누군가가 10,000원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아침에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이런 일상과 동일하게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30일이 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다른 날과 다르게 돈을 안 돌리고 그냥 쭉 그 마을 구석구석 또 마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침마다 10,000원이 배달되니까 좋아서 그걸 바라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날 그냥 지나가니까 그 사람 불러 세우는 겁니다. 왜 내 돈 안 주고 가냐? 아니 당신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내 돈 주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일상화되고 익숙해지면서 그 마음, 감사에 무뎌지고 그게 당연히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 주는 그날에 대해서 왜 내 돈 안 주고 그냥 가냐고, 당신 무슨 일이 있냐고 하면서 그 돈을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서게 됩니다. 낮에 되면 구름기둥이 서게 됩니다. 저녁에 불기둥을 통해서 그 살인적인 추위를 데워주고, 낮에 그 정말 떼약볕을 구름기둥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강물처럼 흘러나 그 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내면서 아마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꼈을 거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그것이 일상화된 거예요. 그것이 그 일상화되면서 익숙해지고 그 삶에 무뎌지고 만나가 내리는 걸 당연시 한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이 이적이었고 기사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전에도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만나가 내리는 것 매일 이제 한 달, 1년, 2년 지나가면서 10년 지나가면서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죠. 이게 질렸다. 아니 좀 고기 좀 주세요. 이게 만나 이제 질려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하면서 만나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먹을 거에 고기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환경이 척박함에 대해서 여러 환경 상황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이 삶에 대한 살아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먹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시 되는 겁니다. 당연시. 그리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더 주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심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을을 돌던 그 사람의 실험만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님 호흡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이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이 호흡을 해 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내 존재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또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풀어서 쓰면 짜 맞추셨다는 거예요. 이 장부, 오장육부, 이 신체 모든 조직들, 신경계통, 관절, 골수, 모든 뇌 기능, 세포들, DNA 한 올 한 올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짜서 세밀하게, 정밀하게 계획대로, 그분의 설계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조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십몇 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 삶 자체가, 내가 지금 모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여러분 하루 오늘도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거울을 바라보면서 또 단장을 하고 오셨을 텐데,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아침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거울 통해서 보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웬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는지, 왜 이렇게 이쁜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지 막 깜짝 놀라면서 와 멋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없는 것 같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손을 푹 쉬면서 왜 내 모양이 이 꼴이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왜 부족할까? 뭐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울 쳐다보면서 밋밋하게 그러면 그렇지 하는 식으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떤 판단, 지혜로서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오묘한, 그래서 이 의미 안에는, 신묘막측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막 거룩한 두려움이 일 정도로, 그런 경외심, 경외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부분들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자라, 만들었다라는 그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가
작품이라는 뜻이 작품. 더 나아가면 걸작품, 예술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다라는 말은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바라 하지만, 그래서 새 번역에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우연히 그냥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매 시작할 때마다 그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걸작품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원숭이가 사람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 내 모태에서 어머니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볼 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왜 이 모양처럼 생겼나,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 자살 인구가 전 세계 OECD 모든 나라보다 가장 최고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명, 37명, 38명, 39명 계속 평균 그런 자살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자살하는 겁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잔인하게 자기를 살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지, 그러나 이미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고 죄악 가운데서 마귀 아래에서 일평생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렬하고 있는 영혼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게헨나가 지옥을 얘기하지만은 다른 의미로 쓰레기장을 얘기하면 쓰레기장.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제 영혼 전부터 하나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폐기 처분 당한다는 거죠. 쓸모없는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할 만큼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가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 신묘막측한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를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행사,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기이하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고 기묘하고 온전하다는 거죠. 그 사실을 내 영혼이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만큼, 그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 향하여 원수짓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제갈 길을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에게 담당시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죄로 죽었다고 믿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혹여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죽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저주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왜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냥 사랑,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신묘막측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형질이 16절에 보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모태 몸에서 내가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어떤 형체가 있기도 전에 또 내가 뭐 어떤 정한 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정한 날이 있기 전에 이미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미 그 같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 내 모든 삶들, 내 모든 생활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찌 이 보석보다 더 귀하고 또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보배롭고 또 나를 향한 그분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시간 앞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래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한 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두 수가 아니고 9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그 감사라는 말 자체가 그 어떤 의미를, 그 감사하다라는 말 의미 안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옳소이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 형편과 사정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선하기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그분은 선하시며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크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온전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펼쳐지는 일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자비하심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정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할진대 우리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의미 안에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는 일이 생기고 내 응답받는 일이 생기고 내 형편들 상황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존재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가 모래알처럼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존재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우리가 증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은혜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것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펼쳐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자는 감사할 것이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내 삶, 내 존재,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섭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 임만을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일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어떤 환경,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한번 부르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